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온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은 이와 같은 주제들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올바른 국가관을 딱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 자,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떤 권세는 인정하는데 또 다른 어떤 권세는 인정치 않으므로 신앙생활에 매우 큰 갈등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 모든 안에는 선한 권세자도 있지만 악한 권세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권세자도 있지만 불의한 권세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악한 정부에도 굴복을 해야 됩니까? 순응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한 나라의 주인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저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세워진 바로왕,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만 보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로왕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왕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바로 왕 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요 바로 왕까지는 인정하는데 요 바로 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 왕 같은 임금도 세우시고 그러한 악한 왕도 쓰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왕은 애굽의 통치자 정도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방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왕조차도 누가 세웠느냐?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두 가지.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바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첫째는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왕만 보면 안 돼. 와, 저 대단한 권력자. 아니에요. 그 대단한 권력자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을 세워서 바로 왕의 나라 애굽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무서운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세자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다.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한술 더 떠서 그 악한 왕까지도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꾼들이야 당연지사 그렇고요. 악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악한 권력자 앞에서도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선하게 살지 않다가 주어지는 벌, 여기는 칼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응, 우리로 말하면은 형벌, 또 형법에 따른 어떤 처벌,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명확해지니까.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 별로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덕천 IC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바로 정면에 맞은편에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우뚝 솟아있죠. 참 그때 내려올 때마다 감사해요.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교회가 복음의 구원선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저 건물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전벨트 그 손으로 그쪽으로 가서 탁 눌립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서 딱 내려오면서 안전벨트를 풀어버립니다. 다 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서 여전히 나도 모르게 익숙한 습관이니까 그냥 손이 가서 탁 하고 풀었어요. 풀자마자 딱 코너를 도는데 그쪽 모퉁이에서 경찰 둘이 호각을 호르르 불더라고요. 곧 숨어 있다가 싹 나오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통과됐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섰잖아요. 그래 이분이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어요. 이 경찰관이 날 언제 봤다고 경례를 딱 하더라고. 그러더만 뭘 다 할래?
뭡니까? 면허증을 달라는 거예요. 면허증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기분이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현장에서 발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이래 꺼내는데, 꺼내는 시간을 이제 좀 벌려고 이래가지고 니그적 끄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경찰 얼굴을 이래 쳐다보니까 우리 그 북구 연합회에서 이 북구 경찰서에 자주 가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거기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같이 하니까, 그래 아는 경찰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얼굴도 이래 보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선하게 생겨서, 아는 사람 아니 선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저 앞에 경찰관 아저씨 저 앞에 보이는 저 교회 있죠, 저 덕천교회 있죠, 저 교회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나 한 번도 내가 교통 법규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딱 한 번만 오늘 봐주시면 안 돼요, 이래 말하려고 하다가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드렸더니만은 3만 원. 여러분 저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범칙금이 나와요. 그래요. 내시라고, 잘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날 보자마자 여보 그 경찰관한테 감사하세요. 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경찰 아니었으면 그 습관 고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번 범칙금 낸 이후에 거기 와서 제가 안전벨트를 풀까요? 안 풀까요? 절대 안 풀어요. 그 이후부터 경찰을 바라보는 제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저분들은 요래 몰래 숨어가지고 단속하는 나쁜 경찰이 아니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국가의 안전을, 질서를 지키는 좋은 분들이다.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다가 보면은 왜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좋은 지도자만 있겠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권세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은 모든 조세와 관세를 정직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조세와 관세,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여기서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내는 국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 관세는 세관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어떤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다 내라는 거예요. 다 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를 통치하던 권력자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악한 황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선한 정치를 펼쳐가다가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악한 황제가 된 겁니다.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피박하고 몰살시키려고, 기독교를 완전히 피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황제입니다. 그 정부 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라, 세금 내라.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한 건이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세를, 국가의 세를 바쳐야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시의 가이사는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지혜로우셔요. 즉답을 피하고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 동전을. 그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었고,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딱 가져갔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딱 들고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동전에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딱 뒤집어가지고 뒤에는 가이사가 아니겠죠. 딴 문양이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그 국민의 해야 할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도 묻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피곤해도 주무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세를,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당시는 국세도 있었지만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도 있었지만은 종교의 세금을 내는 종교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세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전세를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라고 말합니다. 내야 된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면 당시에 성전세, 종교세는 얼마만큼 내야 되느냐 하면은 세겔, 그때에 사용되는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데나리온, 세겔, 달란트, 많은 그 화폐 단위가 우리로 칠 것 같으면 1,000원짜리, 뭐 5,000원, 5만 원, 뭐 이렇게 화폐가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성전세를 내는 그 양이 얼마냐 하면은 반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두 사람의 성전세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세겔은 얼마의 가치인가 하면은 4데나리온, 그러니까 4배입니다. 4데나리온. 성인이, 장정이 나흘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게 이게 이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 그런데 그 세겔을, 반 세겔을 내는 게 성전세인데 누구든지 다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야, 너 세금 냈나? 아우, 난 예수님 따라 댕거느라고 요즘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수입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세금 아직 못 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저런 거를 왜 지어내서 막 말하노? 지금 이런 눈빛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지, 베드로야, 너 세금 못 냈거들랑 너 세금하고 내 세금을 꼭 내기를 바란다. 돈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네가 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호수예요, 네 낚시 잘하잖나? 그래, 낚시해.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고기가 잡히거든. 예. 그리고 그 고기 입을 쫙 벌려봐라. 예? 여러분 재미있죠? 억수로 재미있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럼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거 돈 한 세겔 가지고 그 세무소 가가지고, 그때는 세리 중에 마태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네 세금 내 세금, 우리 남자들은 반 세겔씩 내면 되니까 그거 한 세겔 네 세금 내 세금 해서 납부해라.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그래 성경 어디 나오는지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세금 잘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나라 분들이 다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약해요. 세금 안 내는 걸, 적게 내는 걸, 덜 내는 걸 우리나라 분들은 아주 탁월한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는,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살피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골고루, 혼자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고 살 수 없는 분들을 돌보게 하는데 그걸 쓰고,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 대열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는 데다가 국민들이 바친 그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덜 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입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넉넉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꽤 많은 세를 냅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상회비 그럽니다. 우리 노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몇 번째 안에 우리 교회가 상회비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걸 노회에서 가지고 어려운 교회 교역자들, 가난한 교회 살펴보면서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은 어떤 데는 교회인데도 상회비를 적게 내려고, 나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 중에도 11조를 많이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많이 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내는 거는 취지는 좋으나 마음가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지만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 이제 평생 11조 하며 살리라 서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서원 기도할 당시에 11조가 100만 원씩 드릴 시절이랍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났을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기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의 11조가 나날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늘어난 거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몇 달 들여보니까 마음이 서서히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이 마귀 사탄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는 네 그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러 가지, 해외여행 가지, 애들 뭐 사주지, 차 바꾸지, 뭐 별것 생각을 다 하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2달을 결석을 했대요. 2달을 11조를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제가 서원 기도한 거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있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원 11조 할 때는 부담이 적었는데 1000만 원씩 11조를 하는 그달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원 기도한 거 취소 좀 시켜주세요.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지금부터 제가 취소하기 전에 기도부터 합시다. 이 집사님 손 얹으시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목사님 이렇게 했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100만 원 11조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1000만 원씩 11조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들어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으니 부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주여 앞으로 이 기업에 하나님께서 한 달에 수입이 적게 해주셔서 100만 원씩만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때로부터 이 집사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깝게 여기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세금을 아깝게 여기면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입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가, 기업이, 사업이 잘 되셔서 많은 세금을 내는 애국자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가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권력자, 모든 임금, 여러분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업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요한 중에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요, 우리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요 엉뚱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결정을 딱 하잖아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지막 사인을 하는 순간 모든 입안된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의 모든 교육 정책은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 교육감님이 사인을 하는 딱 그 순간 모든 일선 학교의 교육 체계가 다 실행됩니다.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펜대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분이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더 넓게 이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무슨 이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하나 결정을 하고 사인을 딱 할 때 그 사인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선진국을 향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적 역사의 한 테마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일컬어 초대 사울 왕,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쫙 분열됐습니다. 왜? 그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어 이스라엘의 태평천하를 이루어 왔던 이스라엘이 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쫙 갈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제 사인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명성이 뛰어난 분이고 나는 별것도 못 되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해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들이 원로 국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치를 도모했던 국가의 원로들을 찾아가서 이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합니다. 그 국가의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자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치적은 이러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정치는 이러하니 아버지가 잘못한 정치의 길을 가지 말고 아버지가 잘한 정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르침입니까?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 원로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오케이, 맞습니다. 내가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잘 계세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세대, 젊은이들의 세대, 파트너십을 이루었던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야들아, 이 노인네들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던데 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된 정치관을,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 어르신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 우리 그래 한번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친구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했냐? 아니다. 그 노인네들 말 듣지 마라. 그 노인네들 정신없는 소리를 하네. 그래 하지 마.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너는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노동도 더 착취해가지고 네가 더 힘을 확보해가지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망하려고. 노인들,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는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쪽은 남유다 조그마한 한 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일컫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르호보암의 판단 미스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버리지 마요. 왜 엄마 아빠 얘기를 경솔하게 들어요? 선배 말을 왜 그렇게 한 귀로 들어요? 어르신들의 말을 왜 그렇게 경청하지 못해요? 목회도 해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말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젊은 세대가 사는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아버지가 무겁게 했으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가볍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려고 더욱 무겁게. 또 내 아버지는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은 나는 그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붙여서 너희를 때리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망하려고.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더라도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뜻있는 분들은 매우 걱정이 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곧 퀴어 축제가 있다 하고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사학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독교 교육의 어려운 지형에 놓여 있고, 여기 부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역에서부터 퀴어 축제가 펼쳐질 겁니다. 훌러덩 벗은 남남 여여들이 희양찬란한 행진을 할 겁니다. 마치 미래의 지옥을 미리 땡겨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밉든 곱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진심 어린 마음 담아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애국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